기본적인 그런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아멘. 신뢰라고 하는 것은 trust, 사전적인 의미로는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이 신뢰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독일어의 trust, trost에서 이렇게 왔는데요, 그 편안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때 마음이 그 편안해지는 것을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것을 신뢰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책의 저자인 피터 로드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피터 로드 목사님이 휴가를 가셨는데 지갑을 잊어버렸답니다. 앞이 캄캄하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지갑을 찾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답니다. 아니야 피터, 그저 나를 신뢰하기만 하거라. 내가 지갑을 찾아주겠다. 피터 목사님은 믿음으로 지갑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상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지갑을 다시 찾지 못했습니다. 조바심이 났습니다. 이제는 인내심마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지갑을 지금 찾고 싶습니다. 주님, 그 안에는 많은 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일한 음성만 반복하셨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6주가 지났는데 피터 목사님은 USPS를 통해서 지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지갑 안에 있는 모든 아이디와 크레딧 카드와 현금이 그대로 보존된 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터 목사님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금 유치한 그런 이야기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가끔은 이런 순수한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 반복해야 되는 그런 훈련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에서 볼 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 찬양,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에 반해서 여전히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은 훈련의 연속입니다. 태어나면 젖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걸음마, 대소변을 가리는 일, 이런 성장에 따른 훈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도 바로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 입대를 해도 바로 군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대는 어떻게 보면 훈련받지 않는 세대입니다. 훈련이란 말 자체도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훈련보다는 즐김이라고 하는, 즐긴다고 하는 이런 단어를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편리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요. 조금만 인터넷이 늦어도 막 불평을 하고 화를 내고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처럼 우리 세대를 훈련시키는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세대도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 코비드 후에 사람들은 더 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더 불신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경멸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간에도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전혀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탈출해 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민수기 1장에서부터 쭉 11장 우리가 읽은 그 전까지를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그런 훈련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막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할 수 없이 바로가 종살이하던 그 유대인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속으로 몰린 것을 본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600여 개의 병거로 이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공경을 보고 모세에 대해서 막 또 원망을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뻗습니다. 하나님은 돌풍이 불게 해서 바다의 길을 만들고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을 통과하도록 합니다. 모두가 건넌 후에 모세가 물을 향해서 지팡이를 펴니까 물길이 닫힙니다. 추격해 오던 모든 애굽 군인들이 익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수르 광야로 나아갑니다. 드디어 3일 만에 발견한 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마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지침에 따라 모세는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습니다. 쓴 물이 즉시 단물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가까운 곳에 샘 곁에 있는 12개의 샘과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70여 그루의 종려나무를 발견합니다. 그곳은 엘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마라하고 엘림을 이렇게 같이 동그라미를 해놨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곳 엘림을 떠나서 또 더 내려갑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신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그들은 굶주림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애굽을 탈출하면서 그들이 가져온 비상식량이 다 독이 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떡, 만나를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나는 것이나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의 더 아래쪽입니다. 거기다가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물이 없음을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격해오는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아까 이집트 군인들이 물에 잠길 때 막 무기들이 물가에로 막 떠내려왔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아말렉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시고 모세가 지쳐서 팔이 내려갈 때는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르비딤으로부터 시내 광야로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와 대면하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율법을 자녀와 후손에게 가르칠 것을 지시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율법을 받은 후에도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하고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하고 기도를 들으시고 이 출애굽의 역사는요, 불순종과 용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다짐한 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성막을 만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리더십 아래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북쪽으로 이동을 할 것입니다.
시내 광야 그곳에서 이렇게 갈라진 그 바다 쪽 사이드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민수기 11장 이전까지의 간추린 스토리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요약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길에 있는 우리 이민자들의 여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장인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그들은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그곳을 떠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호와 구름이 내려앉고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별 문제 없이 그냥 금방 들어갈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약간은 재미가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민수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 탈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는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에 들어서면서 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필요할 때마다 그냥 단추를 눌러서 부르는 시종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더 훈련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너무나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다른 문제를 만나면 금방 이전 것을 잃어버리고 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는 기뻐하지만 감사하지만 그때뿐입니다. 금방 잊어버리고 또 다른 문제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한번 뭐가 있을까 하고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불신, 불순종, 불평, 불만. 그들은 불자로 시작되는 단어들을 다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또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한 단어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돌아서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더 훈련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키워드 하나, 뭡니까? 원망. 영어로는 complain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complain. 원망, 불평. 우리는 원망, 불평을 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다시 본문 앞장인 10장 끝부분부터 11장으로 넘어오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을까? 이 1절에는 원망의 이유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는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약 1년여간 머물면서 환경에 큰 어려움이 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광야 여정과 가나안 정복은 그저 불안하고 요원하게만 느껴지는 그런 환경들이었을 것입니다. 길 떠나면 고생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잘 닦아놓은 길도 아니고 광야길로 이동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주변의 척박한 환경은 그들로 하여금 불안과 초조에 떨게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환경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들으셨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을 내려서 그들의 진영 끝 텐트 가장자리부터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맹렬하게 막 타오르는 그 불길의 위력은 막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아마 비명을 질렀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시내 광야에서 조금 출발해가지고 하루길이나 왔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왔는데 지금 막 이렇게 불평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불을 받게 됩니다. 저기 지금 파란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인데요. 1차 지금 목표가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시내 광야에서 3일 길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막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베라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은 그곳에 여호와의 불이 붙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을 내리신 목적은 그들을 심판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들의 잘못을 환기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원망이 들끓어오를 때요, 항상 이 다베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불,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속에 불이 진정이 될 것 같아요. 그치하겠다는 생각을 환기시켜 줄 것입니다. 멕시코를 관광하다 보면 한쪽에서는 온천이 솟고 그 옆에서는 냉천이 솟는 신기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동네 여인들이 빨랫감을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는 빨래를 삶고 그리고 냉천에서는 헹궈 가지고 집으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관광객이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감사가 참 많겠지요? 그랬더니 안내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만에요. 이 마을 사람들은 불평이 더 많습니다. 더운 물과 찬물은 좋은데 비누가 없다고 불평입니다. 더운 물과 찬물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사람 마음 역시 감사와 불평이 솟아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요, 원망하면 불평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제가 3가지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불평하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충족시켜 주셨는데, 2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그들은 필요한 것들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3번째로 자신의 욕구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작은 욕구, 필요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히 원망은 큰 해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원망이 생기려고 할 때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의 키워드 가운데 또 하나를 생각해 본 것은 탐욕입니다. 탐욕은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를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1차적인 욕구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물을 마실 수 있고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려온다는 것은 기적이며 감사입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대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탐욕을 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동일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다베라 사건으로 중한 교훈을 얻고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4절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절실히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수에 넘치는 것을 무리하게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이나 정교회에서는 탐욕을 7대 죄악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취급을 할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가나안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들은 신의 광야를 출발해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 3일 길을 가는 동안 다베라 사건을 겪은 다음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전전에 우리가 읽은 대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빠져나온 이방인들, 이집트 사람들, 우리 성경에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기 전까지는 12지파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연 어떤 그 민족적인 자긍심이나 여호와 신앙이나 가나안을 향한 소망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여준 탐욕스러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어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은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잘못된 것은 더 전파력이 강한 것 같아요. 이번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다 보잖아요. 잘못된 것이 얼마나 더 빨리 전파됩니까? 저는 그것이요,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울었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울면서 징징거리면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어째서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거지? 이집트에서는 오이와 수박, 부추와 양파와 마늘은 말할 것도 없고 생선까지도 공짜로 먹었는데 말이야. 징징거려 보세요. 여기에는 맛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먹을 것이라고는 온통 만나뿐이다. 잘 우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만나에 질리기 시작했고요, 좀 더 다양한 식단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시절을 그리워하고 탐욕이 불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일 힘든 일이 뭐였습니까? 먹는 일. 이 먹는 것 해결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막 공감하실 겁니다. 하루 세 끼를 해결해야 되는 생활. 그러다 보니 뭐 맛있는 거 없을까 해가지고 막 유튜브 막 서치하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들이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백종원 씨가 그렇게 위대해 보일 수가. 또 한국 방송들을 켜면 왜 그렇게 먹는 방송들이 많이 나오는지, 한국 사람들이 참 먹는 것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료품 가격이 올랐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면 이상하게 더 먹고 싶어요. 이 식탐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률이 높습니다. 누군가 막 배고프다고 하면은 나도 배고프고요, 오늘 뭐가 생각난다 그러면 나도 그게 생각나고요, 옆집에서 바베큐를 구우면 우리도 바베큐 먹을까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맛있는 것 다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런 탐욕, 펠트 니드라고 하죠. 이 육체적인 욕구를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기 먹기를 소원하며 불평을 일삼던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31절 32절에 보면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메추라기를 공급하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31,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이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고 왔다. 메추라기가 진 안에 90cm가량 쌓였고 진 밖으로는 사방 하루길 되는 거리까지 쌓였다. 그날 낮과 밤과 그 다음 날까지 백성이 나가서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주워 모았으니 그 양이 상당했다. 그들은 그것을 진 사방에 널어 말렸다. 90cm가량 쌓였다. 거의 1m가량 쌓인 거잖아요. 이게 진 밖으로는 사방 하루길 되는 거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LA까지 가는 거리 빙 둘러가지고 그 정도의 거리에 이 메추라기가 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불평한 죄에 대해서는, 불평한 사람들의 죄에서는 큰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33, 34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들이 메추라기를 씹어 미처 한 입 삼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끔찍한 전염병으로 치셨다. 결국 그들은 그곳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다. 그들은 고기를 탐한 백성을 그곳에 묻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은 큰 죄이고 탐욕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들은 탐욕을 벗어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인간이 사는 세상을 갖다가 우리는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물질적인 사람들이 그들의 뻔뻔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것들은 축복보다는 벌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브롯 핫다와와 지명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는 훈련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만나입니다. 만나는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한 양식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이 양식은 만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막 양식을 내려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름을 몰랐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히브리어로 만후 하다가 만나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알았는지. 한국말 같지 않습니까? 만나. 예. 우리가 음식이 만날 때 만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광야에서 이 만나만큼 위대한 양식은 없었어요.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급하게 싸온 비상식량을 다 먹어갈 무렵, 즉 아까 그 르비딤에 도착할 때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지고 그 땅에서 생산한 양식을 먹기 전까지 그곳에 가서도 계속 내려왔어요. 40여 년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양식을 주셨습니다. 제가 통계를 이렇게 내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한 게요 39년 11개월간이더라고요. 예. 매일 내려주셨으니까 그걸 계산해 보면 12,530회. 그런데 안식일이 있을 때는 하루 전에 이틀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이틀 양식 2,080회, 총 14,610회. 제가 이 통계를 적을 때요,
한동안 그냥 설교 준비하다가 놓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제가 이민 가방 들고 LAX 내려가지고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을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신 일은 우리가 읽은 민수기 11장에 나온 대로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출애굽 내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함께 주셨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줄 때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관용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내내 가나안 정착까지 메추라기가 아니라 만나, 하늘의 양식을 직접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굶어 고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와보라고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상황을 만나면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매일 훈련할 것은요, 영적 필요를 위해서 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영의 건강을 힘쓰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일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연약한 인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매우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였다. 그 까닭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약한 사람들인데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박순희 시인의 시집 꽃씨 사러 가는 길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날이 밝으면 동산 위로 해가 솟았다고 말한다. 한낮이 되어 그림자가 짧아지면 해가 머리 위에 와 있다고 말한다. 저녁놀마저 사이고 숲이 어두움에 잠기기 시작하면 해가 넘어갔다고 말한다. 해는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해가 하루 종일 움직였다고 말한다. 해는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는 연약하여 삶의 조그만 풍랑에도 초조해야 하고 작은 돌부리에도 채어 넘어집니다. 그럴 때면 쉽게 주님을 외면하며 원망의 말을 던지곤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은 밝은 태양처럼 변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매일매일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 직후부터 가나안에 정착하여 그 땅에서 식물을 얻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먹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광야 같은 우리들의 인생길에서도 만나의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